우리 공동체가 5월을 들어서 창세기를 묵상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죠. 사실 창세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매년 1월이면 성경 일독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적어도 창세기까지는 읽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동감하실 텐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이 읽은 책도 다시 읽을 때면은 새로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이 성경의 신비로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큐티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요, 평소보다 더 크게 느꼈던 감정은 답답하다, 그리고 정말 버라이어티하다,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창조, 그리고 죄, 그리고 회복, 또 죄악들, 그리고 심판, 은혜, 그리고 약속, 그러나 또 반복되는 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마음을 11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바로 오늘 본문 12장에 멋지게 등장하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말씀 준비 때문이었을까요? 평소보다 큐티에 많은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이 더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반가움도 잠시, 하루 지나고 나니 어제 큐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자기 아내를 팔아가며 자신의 이익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리석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참 다행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그가 모든 일에 완벽했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신앙의 슈퍼맨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면, 우리로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마도 오히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그 어떤 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죽기를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요, 똑같은 자녀로서 부족하기 짝이 없고, 또한 그런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의 사람이었고, 복의 근원이었고, 복 자체였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다시 신약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야기로 연결되며, 교회는 결국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과연 평소 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감동케 하여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였는지를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큐티를 시작하며 지난달 첫 번째 창세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광지 목사님이 창세기는 크게 네 가지로, 네 단계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가 도무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신데, 그 증거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지난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이 바로 두 번째 큰 단락을 여는 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며 이름을 창대하시겠다고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요, 1절의 조건을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룬 것들,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위해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땅, 그리고 주변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 가축들의 그 환경 등을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떠나는 것과는 천지 차이로 굉장히 떠나기 힘든, 아니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맹수들의 그 가축을 향한 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강도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나이면은 삶의 정착을 이루는 시기여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떠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1588-2424만 누르면 다 포장해가지고 그것으로 옮겨다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사를 하는 것이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더 큰 의심과 믿기 힘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할아버지 나홀은요 29세에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를 낳고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요 70세까지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낳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었고, 게다가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까지 경험하면서 그에게 들리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래, 아무리 위험한 고생길이어도 절대자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니 한번 떠나가 보자,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임신을 못하고 내 나이가 벌써 75세인데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 이에 아브라함이,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부연 설명 없습니다. 네. 그냥 깔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금까지의 우려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래의 어떤 희망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의 문제나 앞날의 걱정이 그의 결정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결정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쉬워 보이시나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매주 설교로, 그리고 큐티 묵상으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익숙한 삶,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로 인해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말씀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또 지금 내 상황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기에 거절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덮어버리고 못 들은 채 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매일 들려오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삶의 근간을 흔드는 큰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 보여줄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며 그 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와 찬양으로 사는 모습.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요, 어딘지도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요, 떠나서 마침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떠나서는 하란이고 마침내는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붙여놨어요. 성경에서 다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참 별짓 다 하죠. 2mm였습니다. 2mm였는데요. 신학자들이 계산하는 지금의 거리로 하란에서 가나안은요, 대략 지름길로 한 500km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km. 500km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강화도에 살으셨거든요. 근데 강화도에서도 제일 끝, 집에서 보면은 북한이 쫙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쌉니다. 북한이 쫙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네이버 지도로 쳐보니까 480km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한 1년에 6, 7번 정도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480km 정도면 저희가 딱 한 번 쉬고, 중간에 화성휴게소에서 한 번 쉬고, 한 7시간 정도를 가야만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걸어서 가는 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걸어서는 얼마나 걸릴까 찍어봤는데요, 딱 나오더라고요. 50km 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50km 이상은 잘 안 건든다는 얘기죠. 그처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혼자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짐과 모든 가축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함께 그 거리를 이동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몇 달은 이동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왔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정말 그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들의 희생은 당연하고요. 어쩌면 식솔들의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한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보여준 땅, 그 땅에 도착했는데요. 축환영 아브라함 가족 이런 프랜카드는 없어도 적어도 그들이 장막을 칠 땅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절을 우리 시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누가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 가족들이 들어갈 줄 알았던 땅은요,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영역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오죽 드세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실대로 지친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왔는데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요, 조금 다른 말씀이 나타납니다. 뭐죠? 나타나입니다. 1절에서는요, 그냥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7절에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나타나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는데, 이 나타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예라라는 단어로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는 것, 보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보이시며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겪는 시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절망할 때나 억울함을 당할 때, 그리고 벽 앞에 서 있듯이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후에 지체 없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좀 가끔 보면 개역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8절의 내용을 보아서 아브라함은요 점점 더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름도 없는 베델 동쪽 산이라는 곳에서 산 위에다가 그것도 겨우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8절을 함께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서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예배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브라함과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이 가나안이요 약속의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나오죠. 이게 바로 조기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목자들이 참 중요하죠. 교육목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한 그 믿음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함정이 하나 있는 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을 잊게 한 그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의 노력, 그 노력은요, 믿음의 조상 한마디 단어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예배의 삶, 그리고 그의 무수한 찬양의 삶의 모습,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든 모습, 그것들이 결국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향해서만 달려갔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여서 정말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복의 연결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센텀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